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인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33장은 이제 마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지만은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운물 사건, 무리바하고 마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무리바 그다음에 르비딤 그 마사라고 하죠. 하나님과 다투었던 백성들과 다투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결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는 그대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그는 느보산에서 그대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애절함이 있어요.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하늘이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 3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 8절에 보면 레위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레위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7장과 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각각 다른 두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하고 마사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일어난 그와 같은 아주 심각했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은 아주 심각한 사건이고 마사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이곳에 목말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도저히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했던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민수기 20장에는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이 레위를 시험하시고 다투신 것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심각하게
다투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레위를 시험하고 레위와 다투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무리바 물입니다. 르드미에서 마사, 곧 하나님과 다투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레위와 다투셨다. 레위를 시험하시고 레위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기 뭐라 그러냐면은 레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치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레위를 시험하며 싸웠는데, 레위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륙함으로 죽임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의 그 물 사건은 분명히 이건 물에 대한 사건이지만, 레위 지파가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와 자녀는 원수로 생각해서 쳐서 죽였던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를 아시는 분은 지금 알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가 부모를 원수로 생각하고 자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 자매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도륙한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자, 이 사건은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들 이곳까지 인도하여 낸 모세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혼자 어디로 백성들을 광야에다 내팽개치고 혼자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때 당시 이 소는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이었죠. 근데 그 애굽의 신인 황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애굽의 신들만큼도 못한 금송아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상숭배죠.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음란히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거기서 막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세상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춤을 추고 음란히 섬기고 절을 하고 백성들이 뛰놀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진노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은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이 백성들은 도저히 내가 이끌어서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그럴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 중에 우상에게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오직 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바로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레위 지파는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 거기 참여도 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거기다 물질도 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한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허리에다 칼을 차고 진영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닥치는 대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닥치는 대로, 그들이 너희 형제라 할지라도, 너희 친척이고 너희 부모고 너희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상 편에 서겠다는 자들을 칼을 차고 진영을 왕래하면서 그들을 도륙하라. 그때 레위 지파가 옆구리에 칼을 차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삐어들고 그들을 도륙했어요. 그들 중에는 자기의 형제들이 있을 거고 부모, 자식, 이웃,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레위 지파가 그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과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을 했는데 그날에 몇 명을 도륙해서 죽였느냐면 3,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레위 지파가 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께 크게 헌신한 것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향해 뭐라, 너희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헌신하였도다. 부모와 형제, 자식들보다 그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두림이 레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림과 두림은 판결 흉패죠. 판결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때로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의 지파를 맡았어요. 또 판결하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레위 지파는 원래 저주받은 지파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행동했던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거룩한 지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삼아버리는 사건이 출애굽기 바로 이 32장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과 이걸 연결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사와 무리바에서 바로 이 레위가 당한 시험을 가리켜서 레위가 당한 이 시험을 시내산 밑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육함으로 말미암아 통과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마사와 무리바 이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은 멸망해야
했지만은 과거에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가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를 기억하면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이 물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은 이게 별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건인데 이것을 마치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가 과거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지금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레위 지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상에서 분명한 것은 한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서 사실은 포기하려고 하셨던 거죠.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과 심각한 상태에 갔고, 마사에서 그 물 때문에 하나님과 심각한 사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려고 한 것인데, 레위 지파의 그 질투심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판단할 권한, 우림과 두님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림과 두님은 판결 흉패로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래서 그 우림과 둔변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투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진멸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진멸되어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 광야에서 진멸했다,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라 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판단받을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지파를 더 이상 이 백성들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진멸하려고 하는데 레위 지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림과 두님을 그들에게 주어서 판단할 권한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의 그 판단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싹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레위 지파의 판단대로 레위와 그렇게 다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크게 하실 것이고 부욕케 하실 것이고 레위 지파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리 행동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레이지파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와요. 레이지파가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런 행동과 비슷한 행동이 또 하나가 나오죠. 잘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일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돼요. 자, 그 모압 땅까지 왔을 때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낍니다. 야, 저 큰 민족이 우리 모압을 갖다 집어 삼키겠구나. 그러니 저 민족이 이곳으로 몰려오지 못하도록 저들을 갖다가 막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부두르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모압의 그 예쁜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제사장 같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갖다가 이제 몸을 치장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 유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간음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저주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가 수만 명을 데려다가 모압의 그 예쁜 여자들과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계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잡아가지고 저 태양을 향해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음란에 참여했던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엄청나게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 때문에 가슴을 치고 여기저기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엄청난 진노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의 예쁜 여자 고습인가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그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두령들이 목매달아 죽고 그런 음행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왔는데, 그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통회하고 울고불고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멍청한 남자가 미디안의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본 네이지파 아론의 중송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레이지파의 아론의 중송자 비느하스가 긴 창을 들고 분노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고 두령들이 지금 목매달아 죽고 온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네가 또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을 행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남녀가 엎드려져 있는 곳을 갖다 한 창으로 그냥 찔렀어. 그들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중송자 저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사 전염병으로 그들을 갖다가 진멸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거예요. 그 비느하스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함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건이 그래서 그 두 번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0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하나는 민수기 25장에서 바로 이제 비느하스의 그와 같은 사건, 이 두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이제 진멸당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하라. 내가 그에게 즉 네이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레위의 이러한 정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심판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질투심이에요. 사람과의 질투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인들이 남편에게 질투하는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질투심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셨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나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의 복, 성김의 복, 이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복, 그게 바로 레위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셔야 됩니다. 애굽적인 지약을 질투하고 진리를 따라 투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나도 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을 나도 더럽게 여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함께 질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몰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한다면 그 진노함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계시다면 그 질투심을 나도 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함께 질투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함께 진노했던 그 레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레이지파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이렇게 이 백성을 진멸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다시 이 백성들을 기회를 주세요. 레이지파가 그렇게 판단한 것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그래서 그 레이지파와 하나님은 다투시고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와 다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흘러 들어오고 계십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레이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레이지파를 향한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레이지파가 그렇게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그토록 생각하셨던 것은 바로 레이지파의 그 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함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함께 느꼈던 레이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셨고 그 복을 받은 레이지파는 정말 그 자손들과 정말 그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레이지파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레이지파를 하나님께서 번성하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울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레이지파를 대적하기 일어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이지파가 순전히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 함께 호흡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들도 함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들, 정말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겠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죄악으로 흘러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이기주의, 정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세대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레이지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는 자리에서는 나도 진노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가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자 하는 것은 나도 그런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실어다 주시고 성령님이여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도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내 가정이 또 내 자손들이 또 나를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아버지 하나님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에 우리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 것에 물들고 세상 것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족하여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의 아버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버지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기쁨, 저 천국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며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내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유요, 세상은 타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이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요, 이것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저 천국에 대한 아버지는 감사가 넘치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에 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서 이기며 능히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를 더욱더 신령한 곳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